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든든하십시오. 부흥되세요. 할렐루야. 중국에 이름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어서 은둔 작가로 알려진 무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무무가 쓴 책 중에 오늘 뺄셈, 더하기 빼기 할 때의 그 오늘 뺄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970년 4월 11일 미국은 세 번째로 달 착륙을 위해서 우리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리게 됩니다. 아폴로 13호는 지구로부터 30만 킬로미터 이상 날아올라서 거의 달 근처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만 그 근처에서 우주선 안에 있었던 산소통 2개 중에 하나가 폭발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통신도 두절이 되게 되고 또 전력도 많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달에 착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 남아 있었던 이 산소통도 폭파 직전에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이 극한의 위험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아폴로 13호가 아주 무사하게 지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귀환할 때에 자동으로 이 우주선을 조정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주 비행사가 수동으로 그것을 우주선을 움직여서 지구로 귀환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 무사 귀환한 우주인 3명에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선 기체는 이미 작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어떤 결단을 했느냐? 우주선 내부에 있는 전원을 다 끄는 것이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은 이거는 그 미 항공우주국에서 엄격하게 금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알 수는 없지만 우주선 내부에 있는 이 불을 끄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주인 비행사 3명은 우주선 내부의 불을 다 껐습니다. 불을 껐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을 켜고 있을 때는 희미하게 보였던 지구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태평양 바다에 비치는 형광빛 해초 군락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주인들은 바다 어느 곳에 착지를 해야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을지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그들은 수동 조작으로 태평양 서사모아 섬 근처 그 산호초 군락에 안전하게 이렇게 착륙을 해서 저는 무사 귀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우주 비행사들이 자신들을 비추던 우주선 내부의 빛을 끄지 않았다면 정작 그들이 봐야 할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빛을 끄자 그들의 목숨을 구하는 빛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들로 우리 인생을 환히 밝혀주던 빛이 꺼져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응원해주던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의 불빛이 하나씩 꺼져가고, 때로는 건강의 불빛이 꺼져가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은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생의 불빛이 꺼져서 우리가 어두움 속에 처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우리의 인생의 빛을 밝혀주게 될 참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우리 인생을 밝혀줄 수 있는 참 빛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빛이 꺼져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보다 더 선명하게 성령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나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빛이 꺼졌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수가 더 많아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교회가 부흥되어졌다, 평안하고 부흥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부흥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보자면 성령의 역사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우리가 현상을 보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의 수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를 죽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던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박해가 강했어요. 그리고 그 흩어진 성도들은 우리 8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흩어져서 뭘 했느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이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있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있을 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많던 성도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박해를 받아서 다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으니 교회가 텅텅 비게 된 것입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여기 앉아갖고 몇백 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어디서 막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성도님들이 다 흩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여기에 지금 장로님들 몇 분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적먹하고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많던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텅텅 비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남아있던 사도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괴롭고 충격을 받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중심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충격은 다른 사도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9장 32절 이하를 보면 이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요빠로 보내세요. 루따로 보냈어요. 그 루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을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는 루따로 보내요. 루따에 가서는요, 죽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제자 도루가라는 사람이 죽어 있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죽은 사람을 살려내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다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 낙심되어 있었던 마음의 크나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베드로의 이런 낙심되고 위축된 마음을 위로하는 것에만 멈추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다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성령께서 계획하신 그 일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죽은 도루가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 일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런 충격적인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은 10장에 등장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과 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고넬료는 로마 정부에서 파견된 군대 장관이었어요. 성경에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부대의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환상 중에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지금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해와라. 그래서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 오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의 한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는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다음에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를 하는 것,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몇 가지를 금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냐? 절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과 너희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말아라. 그들과 어떤 계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을 진멸하라. 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이것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함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업신여겼고요, 시간이 더 지나자 아예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의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방문해서 그들을 접촉하고 그들과 말을 섞는 것은 유대인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과 접촉한다는 것은 금기시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금기를 뛰어넘는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 금기가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몇 층이 없지요? 4층이 없어요. 그리고 201호, 202호, 203호 가다가 갑자기 205호가 돼요. 4자를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죽을 4자다 이거예요. 4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금기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달나라도 갔다 오고 별일을 다 하는 이 시대인데, 여러분, 그 4자 쓰면은 자칫하면 재수 없다, 막 이런 게 강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병원에서 더더욱 쓰지 않는 거예요. 병원만 그럽니까? 아파트도요, 3동 다음에 5동이에요. 3호 다음에 5호입니다. 쓰질 않아요. 이건 별것 아닌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미신스러운 걸 우리가 알면서도 사람들이요, 그거를요 넘어서기를 힘들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작은 금기를 넘어서는 것도 이게 힘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금기는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굳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하고 견고한 금기의 장벽을 넘어서지 않으면 복음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 단단한 금기의 장벽을 베드로를 통해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거대한 금기의 장벽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신 일은 뭐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그걸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 먹지 않았나이다. 소리가 또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환상이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난 직후에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그 집으로 들여서 하룻밤을 같이 묵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한 집에서 자고 이방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방인과 최소 하루길 이상 길을 같이 동행하며 걷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시고 베드로가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하던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자고 이방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방인과 동행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그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을 그때에 성령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돼요.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이후에야 환상 중에 들려왔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그 뜻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정하고 속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임을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환상을 본 이후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신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외모가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은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비로소 금기를 뛰어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갔는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는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땅 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미 말씀드린 이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는 금기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째 뛰어넘을 것이 있는데 뭐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의식이 무엇입니까? 선민의식은요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 얘기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함 받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으로 이방 지역에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보게 하셔서 이방인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금기를 뛰어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고넬료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선민의식을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베드로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지 참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들었던 고넬료 집안이 다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최초로 이방 지역에 이방인에게 직접적으로 전해가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보자면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과의 그런 관계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선교 역사적으로 보자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금기와 선민의식의 뚝에 의해서 가두어져 있다가 가나안 땅에 갇혀져 있다가 구원의 물줄기가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 귀한 성령의 사역에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라는 너무 뻔한 답이 나오셔서 아마 실망한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오래 묵은 이방인에 대한 금기와 선민의식을 깨트리고 뛰어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환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금기와 선민의식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환상을 언제 보았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잠자다가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우리 9절부터 10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베드로는요, 제6시 정오 12시에 기도하던 중에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환상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환상을 보지 못하면 금기와 선민의식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복음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갇혀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금기를 뛰어넘어서 선민의식을 무너뜨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가 성령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베드로가 성령께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환상을 보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지금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는데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것도 전 민족적으로 접촉이 금기시되어 있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일단 자신을 찾아온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고넬료가 보낸 그 두 사람을 자신이 묵고 있는 집으로 불러들여서 하룻밤을 같이 자고 그들을 따라서 80km를 같이 걸어서 가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께 순종해서 가이사랴까지 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고여 있었던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며 순종하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의 어두운 인생이 밝혀졌습니다. 베드로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박해당하고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알고 마음의 기쁨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던 수천 년 묵은 선민의식과 이방인에 대한 금기를 깨트리고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순종할 때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두운 인생이 밝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집에 TV를 딱 켰는데 TV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TV 전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TV 연결되어 있는 셋톱박스가 문제인가 하고 셋톱박스를 봤더니 셋톱박스도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셋톱박스랑 TV 이 연결하는 선이 뭐가 잘못됐나 보다 해가지고 두 개를 또 점검을 해봤더니 또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 그러면 셋톱박스로 오는 이 인터넷 선이 뭔가 연결이 잘못됐나 해서 셋톱박스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선도 제가 보았습니다.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전원도 들어오고 선도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지 못하고 며칠을 그냥 TV를 보지 않고 묵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점검하지 않은 게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이 셋톱박스랑 저쪽 벽에 붙어있는 인터넷 단자 사이에 이 선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이 선과 셋톱박스 사이에 이 접촉은 확인했지만 이 선이 이 벽에 있는 인터넷 단자와 연결되어 있는지는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구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갖고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사람이 건드는 것도 아니고 그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가구를 좀 밀고 이렇게 제가 손으로 만져봤더니 거기 구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눈으로 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지?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걸 톡 건드렸더니 이게 쏙 빠지는 거예요. 원래 이게 들어가면 딸깍하면서 끼어져가지고 안 빠져야 되는데 그냥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냥 구멍에 걸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끼웠더니 TV가 잘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다 연결돼 있었다니까요. 전원도 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 TV가 안 나와요. 그 인터넷 단자에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그게 접촉이 안 돼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구멍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영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교회도 출석을 해요. 봉사도 합니다.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차량 안내, 차량 운행 봉사도 하고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 개수위원 방송실에도 봉사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도 해요. 헌금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모든 걸 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귀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과 든든함과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께 기도와 순종으로 접촉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